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희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혹시 새벽 예배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시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좀 좁게는 33절, 16장 33절 평안을 누리게 하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17장 1절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예요?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혹시 이런 성화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큰 바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 아마 화가가 상상해서 그리는 기도 제 모습인데 꼭 그러했다 이렇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성경은 눈을 들었다. 그런데 눈을 드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 또 우리의 자세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기만 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손을 들면서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할 때에 손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죠. 항복.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나 좀 안아주세요 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든다 이 말씀은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 말은 마음도 눈도 손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으로 표현한다. 지난 주일날 저희 형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가슴에 꽉 박혔어요. 여러분의 가슴도 저처럼 꽉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자꾸 저를 보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입을 소리를 안 내도 권사님은 소리를 내요.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아멘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다? 능력이 아니고 뭐다? 갈망이다. 반복을 왜 해요? 잊어버리니까 들을 때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갈망이다. 우리 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몸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기도 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사로만 생각하는, 우리 병원 몸 나오면 안 가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몰랐던 것을 다 깨닫고 나면 끝.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 자리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아니 17장 1절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18장 가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제자들도 다 그곳이 어디인 줄을 아는데 누구도 알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족식을 했던 그 다락방에서도 기도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기도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기도했고,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제자들이 팔 때도 부인할 때도 도망갈 때도 기도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제가 예수님의 갈망 이런 제목을 가져보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갈망이 뭔가?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21절 마지막에 믿게 하옵소서. 네, 뭘 믿게 하라고 이렇게 본가? 20절부터 보니까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우리로 좀 쉽게 얘기하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까지도 예수님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안 믿는 앞집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가,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양주에 살게 하시고 우리 창조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늘 한결같은 고백,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 제 방법으로 할 수만 있으면 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 다 우리 창조교회로 오게 하고 싶어요. 이 말이 제 뻥인 것 같습니까? 진심인 것 같습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서로들 눈 깜빡깜빡하고 오늘도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자 그러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잘나서 보냈을까요? 실력 발휘하라고 보냈을까요? 자기 돈 자랑하라고 보냈을까요? 뭐하러 보냈겠어요? 오늘 제목 뭐하러 보냈어요? 하나님 갈망하라고. 하나님 갈망하라고. 그 갈망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나를,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믿게 하소서. 우리는 내 문제에 늘 매여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소원도 아뢰어야 되겠지만 내 앞집에 사는 분들, 내 이웃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했다면 두 번째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안다는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다. 뭐예요? 사내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기노스코 하나님을 세상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으로 하여금 첫 번째 믿게 하라고, 두 번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런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하나 얘기해요. 조건. 그냥 알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뭔가 하고 잘 보십시오. 21절 다시 가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게 해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해야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돼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돌아가신 한 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쌈박질만 안 하면 된다. 하나가 되면 돼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잘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집안이 잘 되려면 집안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분열이 돼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동쪽 사람들, 서쪽 사람들, 여당 사람들, 야당 사람들, 노동자들, 기업주들, 다 하여튼 심지어는요, 같은 20대 안에서도
남자, 여자 다 나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당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지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또 동쪽 사람들, 서쪽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돼요. 우리는 이 어떤 계를 한다, 어떤 정치 집단 하나가 된,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 아니에요. 교회는 조건이 또 있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잘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 주장 세우고, 그래서 내 마음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기도 응답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럼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지.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성도로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도 하나가 되는 부부가 있고 안 되는 부부가 있다. 부모 자녀도, 형제도 하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부모 자녀, 형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이면서 동시에 새 위를 다시 껴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순서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3절에는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보게 하시기를. 이 동사가 우리는 거꾸로지요. 보아야 알고, 알아야 믿고.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믿어야 알고, 알아야 보여요. 알아야 보여.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체험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려는 비결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비결처럼 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가 되었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하나님은 깔깔깔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더 비통하고 아팠을 겁니다. 성령님도 그 고통에 깊이 동참하죠.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비결이 간단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과 하나가 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여 누군가하고 관계가 불편하거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 관계가 풀려야 내 인생이 풀리고, 그 인생이 풀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인생이 풀려요. 수없이 기도해도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주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제가 어제도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참 훌륭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
뭐 정확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형님이 섬기는 무안의 무학교회는 서울 행당동의 무학교회가 창립 40주년, 근데 올해 78주년 창립 주일이어서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서울 행당동의 윤동일 목사님이 그러더래. 우리 교회는 다 문제 없습니다. 목사인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깜짝 놀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도 그렇구나. 나만 잘하면 되구나. 그렇죠?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잘하면 돼요. 다 문제 없어요. 그렇죠? 대답 안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만 잘하면 된다.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 목사가.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데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예요. 부부가 서로 있으면서 당신 때문에 문제야. 그 집은 100% 잘 못 되는 집이야.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나만 잘하면 됩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은? 뭐라고? 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부터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있죠. 우리 인생을 지난 날을 잘 돌아보십시오. 목사님이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 때 내가 가슴에 깊이 새겼어. 오늘 여러분들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그래서 같이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물론 잘 섬겼지만 주님은 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뜻밖의 이 조건, 우리가 믿고 알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21절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22절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의 소원, 이제 십자가 지는데 소원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 되어다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가 진짜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완전은 내가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온전이란 말은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 여기 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뭘로? 하나 되므로. 그래서요, 우리의 최고의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들리고 얘기하고, 이것은요 우리 교회의 수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동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부부가 싸웠는데 그 부부 싸움을 옆집에 가서 막 떠들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부부가 팍 터지게 싸웠어도 나가서는 안 싸운 척해야 돼. 아멘 안 한 분들은 나가서 싸운 척하려고 안 싸운 척해야 돼. 그게 위선입니까? 지혜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거죠. 자존심. 꼭 기억하십시오. 24절도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영광을 볼 수,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이 17장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런데 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의 기도 응답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너 이래서 틀리고, 너 이래서 문제고, 너 이러니까 고쳐, 이런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기도 응답 없다. 기도 응답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대표로, 네가 내 양을, 나를 사랑해? 내 양 먹여. 다시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사명 감당합니까? 못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 내가 누군가 하고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오늘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치기를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가 끝납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데서 기도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했고, 땀방울이 십자가에 지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어요. 병을 고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게 갈망입니다. 이게 갈망. 갈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벌리고 엄마를 바라볼 때,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너무 행복했다니까. 우리 이설한 애 알죠? 이제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는 애가 나한테 왔어. 근데 다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라고 해도 말도 못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오라고 해도, 와, 그 2살짜리가 교회 생활 할 줄 알대. 저는요, 그때 깨달았어. 와, 하나님이 돈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다 실어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이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표정을 쫙 눈에 깔고 있으면 저분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가. 설교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의 머리가 또 생각. 그래서요, 우리 목사들은요, 아니 저는요, 머리가 막 복잡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 계속 찾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아니에요.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없고, 오늘 또 기도했는데 또 깨지고 넘어져. 그러니까 다시 내일 또 막 부랴부랴 오는 거지. 또 오는 거. 그럼 내일 기도 응답됐어요? 문제 없습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갈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연약한 우리들의 갈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게 해주시되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사랑을 믿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아버지 뜻밖의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주님 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알기 때문이라고 늘 나를 내세웠지만 우리의 하나 되면은 주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나 또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 응답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해도 다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일마다 때마다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